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안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참 어이가 없어요. 아니, 우리 상식으로 안 맞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치로 앞뒤가 안 맞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식에 안 맞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도 누구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있을 수 없는 어이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야,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상식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있을 수 없는 많은 일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정말 어이없다, 정말 한심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라고 저도 따지기도 하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뜻도 있지만 정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있을 수 없는 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도록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오늘 시간도 아무리 봐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1, 2등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뭐 한 것도 아니고, 도저히 우리는 내내칠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것들을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시간도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정말 놀라워. 야,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는가? 근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그 모델, 그 샘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신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있을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말을 되게 하고 합리적으로 이치로 잘 만들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그러한 복이 누구에게, 어떻게, 또 누구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의미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본문 16절 말씀을 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알다시피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성추행에 오해를 받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까지 가잖아요. 이런 있을 수 없는 형들이 버리고 어려움 속에 그는 감옥까지 갔지만, 놀랍게 그 최악의 상태 감옥에서 일이 벌어졌어. 만약에 감옥에 안 갔다면 이런 지금의 요셉의 축복이 있을 수 없는데, 그런 말도 안 되게 어이없게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꿈을 해명해 주면서 일약 스타가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지 않아야 되지만 최악의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최악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죠?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함이? 아니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감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감옥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그의 꿈 해몽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그 유다 땅에 그 가나안 땅에 그 애굽 모든 곳에 기근이 들어요. 흉년 들어요.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형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찾아온 것이 바로 이 애굽의 바로요. 그런데 버림받고 쫓겨갔던 그 요셉이 놀랍게 그 애굽 나라에 무엇이 됐어요? 총리로 있는 거야. 그 과정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셔서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로 있는데 오늘 16절 말씀에 바로 거기에 누구냐? 예? 요셉의 형들이 왔어. 왜? 흉년 들어가지고 먹을 거 찾으러 왔어. 근데 그 소문을 누가 바로의 왕궁에 들렸어. 그래서 바로의 왕궁에 들려가지고 야, 누가 왔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왕이 또 그의 신하들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이 그 신하들이 지금 요셉을 버리고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들, 그 형들이 왔는데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 근데 지금 왕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계속 보자고요. 18절 말씀 봅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예, 지금 바로 왕이 뭐냐면은 크게 기뻐하면서 더 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너희 가족 다 이끌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 아니, 지금 이 왕이 정신 나갔지. 크게 기뻐하면서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다 데리고 와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 그리고 바로 너희가 우리나라의 기름진 것 다 먹겠다. 좋은 땅을 주며 기름진 주겠다고. 아니, 지금 바로 왕이 제정신이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바로라 할지라도 왕의 신분을 가지고 요셉 그 형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기뻐하면서 그의 아버지와 가족 다 내게로 와라. 좋은 땅을 주겠다. 기름진 것을 먹도록 하겠다. 19절.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네, 말하면서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지금 애굽 땅, 그 왕이 얘기하는 수레야. 수레지만 지금 이게 뭡니까? 최고로 좋은 승용차 자가용이야. 예? 그 당시는 수레를 끌고 나가지만 지금은 뭡니까? 가장 최고의 왕이 타는 최고의 고급 승용차, 벤츠 이상의 어마무시한 그런 좋은 수레, 그러한 승용차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 또 아내까지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잘 모셔와라. 최고의 극진한 예우를 갖추면서 모셔오게 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가요. 더 나가서 20절 말씀.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또 너희의 기구, 너희의 모든 기구, 여러 가지 쓰고 하는 모든 물건과 이런 것들을 아까워하지 말고. 우리는 아깝잖아요. 근데 막 써라 이거예요. 예?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한 번 하면 버려도 되고 또 있고 많이 있어 얼마든지.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애굽의 온 땅 좋은 것이다. 너희 것이다. 좋은 것 다 너희 거라는 거예요. 애굽의 땅 모든 것들이.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왕이 이와 같이 누구를? 요셉의 형들과 그 아버지와 그 아내와 온 가족에게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상식을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로 왕이 가장 좋은 차로, 가장 좋은 땅으로, 가장 기름진 음식으로 최고의 극진한 모습으로 그들을 예우하고 대접하는 놀라운 축복이 누구를 통하여? 바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있을 수 없는 꿈만 같던 사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에게 놀라운 약속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세워서라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손에 대게 하시고, 있을 수 없는,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어마무시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루어진다니까.
자, 여기서 두 번째 야곱, 요셉의 아버지를 보자 말이에요. 야곱은 어땠냐? 자, 본문 25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서 말을 합니다. 26절.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지금 야곱 아버지가 뭐냐면은요, 어리둥절해. 왜냐하면은 그 형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이 분명히 그 요셉은 죽었다고 얘기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들들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야. 요셉이 죽지 않고. 그래서 살아있는데 그가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아니, 이미 오래전에 너희가 얘기했잖아. 우리 요셉이 짐승에 잡혀가지고 피 묻은 옷도 갖다 주고, 그래서 아들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너희가 다 봤잖아. 너 아이들 들에 나갔다가 짐승에게 잡혀가지고 피 묻은 옷도 갖고 하고 다 알잖아. 근데 살아있다? 이거 어쩐 일이야?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야. 그런데 살아있는 것만 대단한데 제대로 가리키기를 했어, 배우기를 했어, 용돈을 주기를 했어, 뭐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해준 게 없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안 도와줘도 되려면 됩니다. 애들이 말에 크면서 뭐 엄마가 안 도와주고 아빠가, 그런 얘기 하지 마. 누구는 뭐 부모님이 엄청 도와줘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자녀에게 잘해주고 있죠? 우리가 지금 자녀에게 해주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혜택을 받았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 부모님 학원을 보냈어요. 용돈을 제대로 줬어요. 혼나기만 하고. 거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10배, 100배는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안 했어도 될 사람은 되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 잘못하면은 뭐 이래서 저래서 뭐 투덜거리고 그런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야곱은 아버지로서 요셉에게 그런 들에 나가서 죽었어.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아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 아버지 모시러 왔다는 거야. 먹을 거 가지러 가자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차를 가지고 왔어. 멋있는 수레를 끌고 왔어. 이야,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어땠다고요? 어떠했다고요? 어리둥절했지. 어리둥절. 네?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해가지고 어리둥절해가지고. 여러분,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님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러나 만에 하나 우리 부모님이 혹 안 계신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이죠? 지난 주일날 신방 왔는데 우리 주명수 권사님이 친정 어머님이 계세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분이 은혜가 돼가지고 말씀하시고 너무 감사해요. 나와가지고 참 좋겠다. 어머님이 계시니까. 육신의 친정 엄마도 계시고 시어머니도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겠냐. 그들이 옆에 있던 집사님이, 나는 우리 엄마 없는데요? 나는 우리 아버지도 없는데요? 그렇지. 우리 육신에 나는 고아예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육신의 부모님도 귀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요셉이 있는데,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이게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어리둥절하면서 이게 어떻게 충돌되었다고 믿기 전 사실이에요. 27절 계속 봅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이렇게 했잖아. 아버지를 이렇게 하라 부탁한 모든 말로. 이제 말하니까 아버지 야곱은, 야곱 아버지 야곱이에요.
여기에 야곱을 아버지라 붙여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배우려고 보낸 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그 수레 보니까 어마무시하거든. 이야, 이게 아들 요셉이 보냈다고? 네 동생 요셉이 보냈다고? 그걸 보고 나서야 야,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기운이 소생하고 힘이 솟고 그제서야 이제 반신반의하다가 야,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아버지들은 그러면서 28절에 이와 같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 아버지가 말합니다. 조카도다 내가 만족해. 이제는 더 이상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나는 만족해.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어. 죽었던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그 요셉이 살아있다고?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야, 그래?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 아들 만나는 거 그거야. 물론 뭐 여러 가지 먹을 것, 입을 것, 좋은 땅을 주고 기름진 먹을 걸 주고 뭐 총리 다 중요하지만 살아있다는 그 자체, 나는 그 아들을 보고 싶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내가 조카도다.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 지금까지 내가 가서 그를 보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왕이 되었고 먹고 입고 마실 거 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최고의 존재, 가장 귀한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영은 다 죽어가는데 알지도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곳에서 그래 얼마나 잘 사나 봐라, 얼마나 잘 되나 봐라. 불안한 거예요. 정말 감사하지만, 정말 끝까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아주 조바조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았는데 지금 이 아버지는 요셉이 뭐 총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살아있다?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래, 내가 가서 그를 보겠다. 난 여한이 없어. 그 아들 보는 거, 살아있는 거 보는 것이, 이것이 내게 조카도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지어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잃었던 아들, 죽었던 아들, 없어졌던 아들 다시 찾는 아버지의 기쁨, 만족함, 은혜, 감격 느끼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잃었던 아들 다시 찾는, 죽었던 아들 다시 찾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이 감격은 이루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저도 혹 방황하다가 영적 다시 회복되어져서 만나고 다시 우리 교회 와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 또 있을 수 없게 그 바로 애굽의 왕이 하는 거 보는데 중요한 것, 이제 보십시오. 이와 같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여기에 이 모든 모습들은 왜 가능했는가? 누구 때문인가?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없는 바로의 왕이 축복하며 죽었던 아들 다시 만날 수 있는 아버지의 그 감격, 이러한 있을 수 없는 불가능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누구 때문인가? 두말할 것 없이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요셉이죠. 요셉. 키는 요셉이. 오늘 시간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12명의 아들 중에서 누구? 단 한 사람, 요셉이에요. 이 땅에 많은 자가 있지만 단 한 사람, 요셉이 되면 우리 형제를 살리며 우리 아버지에게 만족하게 하며 우리 가정을 살리며 우리 교회를 살리며 이 민족을 살리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몇 명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저는 이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 땅에 수십억에 76억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 이 요셉의 한 사람이면 전체를 살릴 수 있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 그 한 사람 요셉이 되어지면 한국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요셉, 저와 여러분 될지어다. 이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누구 때문에? 요셉. 누구 때문에? 나.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누구 때문에 가능합니까? 그럼 대답을 해야죠. 간단해. 두말할 것도 없어. 뭐요? 나. 다시 한번. 누구 때문에? 그렇죠, 나예요. 이게 나가 내 신통치 않아. 나음의 집사면 좋겠어. 성이 나시려서 무조건 나. 성도 뭐 내가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좋아요. 나. 여러분 나요. 요셉이. 그래서 오늘 시간 요셉이 왜 가능하냐? 요셉이 어떤 나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요셉인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요셉의 모습 창세기 37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7장 올라가서 거슬러 봅니다. 나 요셉 어떤 사람인가 나를 봅시다. 37장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늙어서 낳은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젊고 파릇파릇 돼가지고 잘 도와주고 하지도 못했어. 저도 늘 생각하지만 우리 엄마,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나는 몰랐어요. 엄마 모시고 한 번 간 적이 없지만 한 번 소풍을 갔어. 소풍 갔더니 친구들이 다 모여서 우리 엄마도 같이 있는 걸 보니까 그냥 집에 와서 엄마 볼 때는 몰랐는데,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볼 때는 몰랐는데, 내 친구 엄마랑 우리 엄마 같이 있는 걸 보니까 우리 엄마가 늙었더라고. 힘이 없더라고. 근력이 없더라고. 난 그때 그걸 보고 깜짝 충격을 느꼈어. 야, 우리 엄마 늙었구나. 또 한 번 운동회. 그때는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청군 백군 운동장에서 노는 거 기억하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래도 막내 아들 달리기에서 1등, 2등, 3등 노트 갖고 오고 연필 갖고 오니까 한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간 거야. 제가 운동 경기에 은근히 승부욕이 있잖아. 아닌가?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는데 엄마랑 같이 손잡고 뛰는 거야. 이야, 딴 애들은요, 애는 못 뛰는데 엄마가 앞에 막 끌고 가지고 올라가는데 나는 반대로 내가 엄마를 끌고 가야 돼. 엄마는 나를 못 쫓아와. 그래가지고 3등을 못해. 1등 하던 사람이 속상한 거야. 나는 그때 느꼈어. 아, 엄마가 늙었구나.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 엄마에 대한 사랑이 더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런 늘 얘기했지만 우리 막내 아들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도 이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야. 그런데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보다 그 요셉을 어떻게 더 사랑했다. 더 사랑했어요. 네? 더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4절 말씀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예, 형들이 아버지가 자기들보다도 그 요셉 동생을 더 사랑하거든. 그걸 보고 요셉을 어떻게? 미워하는 거야. 예? 미워하면서 요셉에게,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어. 말끝마다 편안과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끝마다 욕하고 시비를 걸고 못살게 하고 귀찮게 하고, 얼마나 그 형들 앞에서 이 요셉이 시달림을 받았겠냐고. 여러분도 크면서 언니 오빠 형들이 있어가지고 귀찮게 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차라리 형아 없으면 좋겠어. 응? 규선이는 안 그럴 거야. 형아 없으면 안 될까? 그러지 않을 거야. 근데 형아가 귀찮게 하면 이놈이 형아, 찬엽이는 승엽이 형이 가니까 야 잘됐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형들이 막 규정하면 형 빨리 사라져, 나 혼자 살 거야. 그런 게 있잖아, 알게 모르게. 그런데 지금에는 10명의 형들이 얼마나 귀찮게 하겠어요. 말들마다
못 살게 하고 귀찮게 하고 심부름 시키고 꿀밤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했던 모습인데 왜?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계속해서 봅니다.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예,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형들에게 구박을 받고 하면서도 요셉은 다른 게 없어. 그냥 꿈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형들에게 그 꿈을 얘기해. 형아, 형아, 엉아 뭐 이러면서 꿈 얘기를 해.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 예? 아버지가 너 사랑해서 미워 죽겠고, 예? 그런데 뭐 그래? 더욱 미워하고 더욱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쭉 넘어가서 18절을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결국에는 급기야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꾀하는 거예요. 들에 나가서 요셉이 가까이 오는 거 보고 야, 잘 됐다. 저 가까이 오면 저놈 잡아서 죽이자. 이게요, 미움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하더니 결국에는 그를 죽이자는 거예요.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예, 아버지가 사랑하죠. 요셉은 꿈이 있죠. 그를 죽이자. 꿈꾸는 자가 온다. 죽이면 꿈이 없어지거든. 그 꿈을 없애려면 요셉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오늘 시간도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꿈이 있는데 그거를 없애려면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 꿈이 없어질 수가 없어. 사라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온갖 핍박과 미워하면서 시기하면서 안 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도 끊임없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죽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예,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 죽여놓고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와서 그를 잡아먹었다. 그렇게 얘기하자. 자기네가 죽여놓고 악한 짐승이, 누가 악한 짐승이요? 너들이 악한 짐승이다. 너들은 악한 짐승보다 더 악한 못된 녀석들이다. 악한 짐승은 원래 짐승이니까 그렇게 잡아먹을 수 있지만 너희는 어떻게 형들이 돼가지고 뭐 잘못했다고 그러나서는 거짓말해? 거짓말을 해? 여러분, 이 거짓은 다 사탄의 시작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솔직하세요. 진실하세요. 왜 자꾸 일구연하고 거짓말해? 안 돼. 이게 거짓말하면서 그를 잡아먹자. 그러면서 그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요셉을 죽이려고, 그 꿈 없애려고 거짓말한 날벼. 23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뭣도 모르고 요셉 온 거지, 형들에게. 그러니까 그 형들이 야, 너희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옷을 벗겨요. 그가 입은 채색 옷을 입혀요. 저는 여기서 옷의 의미는 참 대단한 거예요. 채색 옷은 하나님의 사랑의 옷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옷으로 구별되어진 옷.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늘도 믿음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는데 우리 옷을 다 벗기고 죄의 옷으로, 사망의 옷으로, 죽음의 옷으로 그 옷을 입히는 것이 마지막 장례 때 입는 수의야, 수의. 감옥 갈 때 수의를 입어요. 죄수가 입는 곳이 수의예요. 옷을 다 벗기고 우리가 입었던 거룩한 주의 옷을 다 벗기고 죄가 입는, 죄수가 입는 수의를 입고 가는 오늘날 99.9%가 다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한심하지 않아요? 안타깝지 않아요? 속상하지 않아요? 화가 나지 않아요? 나는 화가 나. 여러분, 화 안 나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이걸 거룩한 분노라고 그래요. 근데 모르면서 딴소리하고
그럼 와서 들어봐, 알아봐. 근데 와서 들어보지도 않고, 에이 뭐 김원수 목사 하는 거 뻔하고 저거 뭐 그렇다고 천국 가는 거냐? 이미 구원받았는데. 맞아, 네 말. 근데 그 단계를 끝나면 안 돼. 그 의미를 알아야 돼. 누가 그걸 모르냐? 아, 믿음으로 구원받지. 아, 옷 입는다고 구원받아?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그걸 모를까 봐.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천국 입어야 돼?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야, 신분. 옷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옷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야구 선수구나. 아, 축구 선수구나. 아, 축구 선수가 옷 안 입고 수영복 입고 나가서 운동장 나가서 축구해? 그럼 미친놈이야. 우리는 천국 가. 그러면 천국 예복을 입어야지. 지옥 가? 죄수야? 왜 수를 입어? 운동할 때 운동복, 작업할 때 작업복, 전쟁할 때 전투복. 법관도 평생 믿다가 재판할 때 다 법의를 입고 10년 징역, 무기징역, 무죄 다 선포하는 거야.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야. 우리의 신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누굽니까? 천국 자녀야. 누굽니까? 천국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갈 때 천국 예복을 입어야지. 왜 죄수 옷을 입고 가? 그게 잘하는 거야? 그래, 구원 받았어. 잘한다. 이게요. 그래서 이 시간 뭐냐면 먼저 옷을 벗겨요. 이 요셉에 채서 다 벗겨요. 벗기고 24절입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예,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요. 그 구덩이는 빈 곳이고 물이 없어요. 물이라도 조금 있으면, 물이 깊으면은 물에 빠져 죽지만 조금 있으면은 목마를 때 목이라도 죽일 거 아니에요. 이해가 가요? 물이 있으면 누가 가다가 목이 마르니까 사막 가다가 물 들어왔다가 그러보고 건질 수도 있잖아. 두레방 내려가지고. 근데 물이 없어. 이거는 완전히 목말라 먹을 거 없고 그냥 죽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돼, 조금이라도. 그래야 목도 챙기고 누가 와서 물 들어왔다가 살릴 수도 있는데, 구덩이인데 아예 물도 없어. 이런 거예요. 아니, 그냥 갖다 던질 수도 있는데 뭐냐? 옷을 다 벗겨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채색 옷을. 여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다 옷을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없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그 구덩이에 던져서 옷 다 벗겨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아니,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어? 형들이 앉아서 편안하게 음식을 먹고 목에 넘어가냐고. 이게 아니, 지들은 앉아가지고 노닥거리면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동생은 지금 물 한 모금을 마실 수가 없는데, 동생을 그렇게 죽여놓고 가둬놓고 악한 짐승을 잡았다 거짓말하고 채소가 다 벗겨놓고, 이게요, 이게 형들이 이런 상태예요. 속된 말로 믿을 놈 아무도 없어. 이런 상태. 지금 요셉이 이런 어려움.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을 당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잖아. 에? 이 정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어요? 아니잖아. 이거 얼마나 감사해. 그래도. 근데 요셉이 이런 가운데에 그들을 한 다음에 형들은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노닥거리다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야. 왜? 지금 다 흉년 들어가지고 난리거든.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기회는 찬수해서 어떻게 했냐?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때 또 한 사람이 나와. 그 한 사람 누구냐? 그래도 유다가. 유다가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와 같이 그래도 약간 양심적인, 좀 더 생각이 있는 그런 유다가 말을 해. 동생 죽여서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차라리 팔자. 그리고 손대서 죽이고 하지 말자. 이래 팔아서 우리 동생인데 우리 혈육인데
예? 그랬더니 형제들이 청조해. 한 가닥 양심. 예? 이게 누구를 통하여? 유다 한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항상 보면요, 극적일 때에 꼭 누가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 예? 결정적일 때 한 사람이 있다고요. 예? 지금도 이 세상 아주 할 텐데 결정적일 때 한 사람, 우리 꿈 넘어 꿈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집에서도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면 아주 그럴 때에 꼭 극장에서 한 사람, 그래가지고 호은이가 어머님, 아버지 안 돼요, 우리 할머니 천금 환송을 해야 돼요, 극적으로 해가지고 맞아 하는 거예요. 응? 우리 아람이, 아영이가 우리 할머니 천금 환송을 해요, 극적으로. 그래가지고 딱 하고. 한 사람 극적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그 한 사람 되지 못하고 나도 멍청하게 그냥 끌려가면은 다 죽는 거예요. 예? 어떠한 극한 상황이 왔을 때에 정신 차리고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유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 한 사람 못 돼? 저는 그래서 그 한 사람 돼. 내가 만약에 청와대 간다, 청와대 가면은 그 공식 석상에서 내가 얘기하기가 참 곤란할 거야. 그럼 내가 딱 끝나고 비서실한테 잠깐 뵙시다, 5분만 만납시다. 아니면 대통령 5분만 만납시다. 이건 뭐 다 얘기해서 딱 만나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장님, 대통령에 대해서 무식한 얘기 하지 마세요. 어떻게 기독교는 과학이 아니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지만 코로나는 과학이기 때문에 교회가 모이면 안 되고,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기독교는 과학을 초월해서 기적입니다. 예수 탄생부터 기적이고, 홍해마다 갈라진 것도 기적이고, 천국 가는 것도 기적이고, 그러한 기적을 빼면 기독교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아예 말살시키는 무식한 얘기인데 대통령에서 그런 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대통령 뭐라 하면 내가 비서실 불러서 내가 따질 거예요. 그 공의를 사과하십시오. 내가 공식성상 얘기하려다가 그래도 내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참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축원하는 겁니다. 왜 말을 못해? 이런 참, 그 한 사람 있으면 지금 이렇게 교회를 마음대로 자지우지 못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뭐 떼구를 몰려가서 문재인 물러가라, 물러가라, 뭐 제인이 형 떠나라, 맨날 그런 걔들도 똑같이 아이고 너들 수준이 개떡 같구나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안 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난 그렇게 안 해. 나는 개인이 딱 만나가지고 딱 막말 멱살 잡고 딱 단독 앉아가지고 얘기해보자, 확실하게 지적하지. 예?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게 뭐냐고. 요즘 대선 주자들 말하는 거 보면 참 깝깝해. 예? 나만큼도 말을 못하는 것 같아. 나만큼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좀 건방진 얘기 같지만 이게요, 이게. 근데 지금 이와같이 유다가 야 우리 예? 혈육이고 동생인데 그걸 죽여서 무슨 육이 되겠느냐. 그래도 그 한 가닥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유다가요. 이와 같이 극적으로 이 얘기는 유다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어떻게 잘 청조. 27절 보니까 뭐라 했어요? 형제들 어떻게? 혈육이 하면 그의 형제들 어떻게? 청종하였더라. 청종하는 거야. 그래서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래서 팔게 된 거야. 그러면 팔려간 거야. 죽음을 모면했지. 그 이들은 뭔가 목적이 또 돈이야. 그래가지고 동생 팔아가지고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그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간 거야. 그 종살이가 되는 거예요. 극적으로 살게 살았어. 그렇지만 살았지만 이 요셉의 길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비참해. 형제 다 버렸죠. 아버지 모르죠. 팔려갔죠. 종살이로 갔죠. 그 요셉의 인생 여정은 험하고 고난과 역경과 그 인생길을 이루 말도 못해요. 여러분도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봐. 그 고생은 무지막지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 아니잖아. 얼마나 감사해. 근데 뭐가 힘들다래? 뭐 불만이 많아?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전혀 껐당 안 했어. 보세요. 요셉 계속합니다.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예,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옷에 피에 적셔요. 32절.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 아들 옷인가 보소서. 아이고 참 너희들. 그 옷이 뭡니까? 염소의 피가 다 묻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의 옷. 그러면서 33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아버지가 알지. 그 아들의 옷을 모르겠어? 그래 아들의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죽었어. 분명히 요셉이 찢겼다. 이와 같이 악한 짓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보세요. 아버지는 어때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굵은 배로 허리를 묶으면서 오래도록 아들 요셉을 위하여 애통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아들, 죽어가는 아들, 볼 수 없는 아들, 애통하는 오래도록 애통하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시죠? 오늘 시간도 길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 세상의 악한 짐승에 찢겨서 세상의 더러운 거짓말쟁이에 속아서 사탄 마귀의 밥이 되어서 우리가 방황하며 죄 가운데 가는 우리들 애통하며 찢고 울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렇다면 요셉이 뭐 있느냐? 요셉 빨리 세 가지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이 모습처럼 온통 시기, 질투, 미움, 죽이려고 하고 헐뜯으려고 하고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오늘의 세상이에요. 안 그래요? 다행히 우리 준영이가 직장생활인데 어떠냐? 이제는 직장인 됐는데 직장생활 어때? 사람들이 좋아요. 먹는 것도 먹는 거 잘 나와요. 그 내가 참 감사하다. 연희야 직장생활 어때? 얘 좋아요. 잘 돼요. 참 감사하다. 근데 속으로 내가 그래 계속 그렇게 되나 보자. 끝까지 그렇게 하나 보자. 이게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응? 사람이 다 나에게 도움을 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 같죠?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해주고 좋았고 먹을 거 줬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믿었던 사람 발등 찍히고 상처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실망이 커가지고 직장을 떠나자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마음이 계속 가면 괜찮은데 내가 변절됐건 네가 바뀌었건 반드시 중간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실망이 큰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처음에야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살다가 한 달 지나고 일주일 지나다 보니까 1년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문제돼가지고 산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안 했으면 기대 안 하고 자는데 처음에 기대했다가 기대치 못 미치는 거예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그냥 그런 환상의 꿈 꾸다가 실망이 커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 예수 안에서는 기대해도 돼. 믿음 안에서는 기대해도 돼. 저는요 날마다 주님이랄 것을 저는 기대해요. 그렇지만 사람에게 조금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그러나 거기에 너무 개의치 않고 왜?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가 되니까. 그 요셉은 이와 같이 상황이 온갖 세상 흐른데 지금 우리의 현실도 동일하게 사단의 세력이 거짓말하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온갖 사람들 방해하고 해방하고 이런 말도 못하고 막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 가서 잠깐 강의 세미나 하는데 사실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내가 언제도 한번 부산 가서 세미나 그때도 이거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진짜 제가 하는 부활신학은 정말 영적 싸움이구나. 그럼 제가 많이 느껴요 종종. 그렇지만 제가 거기서 내가 주저앉아요? 아니죠. 정말 내 정신력으로 버팅기면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면서 음식을 먹어도 입맛 밥맛 하나도 없고 그냥 억지로 구겨 누면서 말은 못하지만 그런 게 종종 있어요. 근데 또 끝나고 나면 또 괜찮아. 참 이게 세상 말로 신기하던데 영적 싸움이에요.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세상은 가만히 두지도 않아. 용사수의 저를 가만히 두지도 않아요.
총회에서도 뭐 이 모양 저 모양 목사님 그러니까 잘하셔야죠. 맞아, 그 말이 잘하니까 더 그런 거요. 이해가 돼? 손흥민 선수가 축구 못해봐 아무도 안 건드려. 예? 기가 막힌 선수니까 방해하고.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딱 올라면 그다음부터는 그를 이제는 야 최고의 스트라이커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수준이 올라가기까지는 힘든 거예요. 예? 우리 교회도 저도 그 이제 딱 올라가면요 이제는 다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어. 저는 그날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미 시작됐고, 예수님 하늘 위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뭐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사람들은 그랬지만 오늘날도 그러지만 어떠냐? 요셉은 누구냐?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면 됩니다. 세상 사람 누가 뭐래도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셔요. 이해가 돼요? 저는 늘 당당해요. 왜? 너희가 나를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너도 다 뭐라 해도 우리 교인들은 나를 사랑한다. 말이 많아. 따서 다 해도 우리 마누라 우리 집사람은 나를 사랑한다. 왜 까불어? 이해가 가요? 근데 어디 가도 아이고 내 남편 나를 사랑하지 않고 딴 여자 더 사랑하고 그럼 맥 빠지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애들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딴 사람 그럼 맥 빠지는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힘든 거예요. 나는 우리 총회 임원들도 내가 여러분 사랑한다. 내가 여러분 지켜준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 내 부모, 나의 부부, 나의 가정, 나의 교회 사랑한다고요. 근데 그 힘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은 너 부르부러 문제가 안 돼. 형제들이 별짓을 다 해도 까딱 없어요. 왜?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아버지의 사랑. 로마서 8장 35절을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궁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겠느냐? 환난, 곤고, 박해, 기난, 적신, 위험, 칼 우리를 온갖 것들로 끊으려고 방해하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근데 너에게 왜 그런 질병이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근데 너에게 왜 그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근데 너 왜 이 문제가 꼬여?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그리 아니하실 줄 나를 사랑한다고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 고비를 넘기세요. 예? 아니 저에게 어려움이 없어요? 저에게 문제가 없어요? 있죠. 그러나 너 괜찮아요. 나에게 환난이 와도 곤고 와도 벽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음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내가 안양에서도 막 싸울 때 이게 어느 목사 만나. 그럼 목사님 이리 오셔. 왜 피해? 그럼 못 봤는데 못 보면 못 봐. 떳떳하게 살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두 사랑하지만 아니요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 하는 꼴 보니까. 그럼 어디서 말을 그때 그냥 난 그렇게 느낀다. 말도 못하냐?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내 그래 버려. 그러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 슬금슬금 피하지. 당당하지. 왜 그래? 내가 너를 원수 갚을 수는 없어. 그러나 말은 못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이게 여러분 지금 요셉은 뭐냐면요 그 한 사람인데 온갖 형제들이 날 피웠어도 까딱하네. 왜? 아버지의 사랑. 보세요 로마서 8장 37절 계속 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다. 넉넉히 이겼습니다. 아멘이죠? 이런 한 사람 누구나 나를 사랑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 내가 연약해요. 더욱이 높은 보좌 이에
주께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누가 뭐래도 나의 사랑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공고나 환란이나 모든 건 나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한 한 사람 요셉 전화위복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두 번째, 요셉은 어땠느냐?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 요셉 뭡니까? 예견대로 그를 죽였던 이겁니까? 그에게 꿈을 없애려고. 그럼 요셉은 꿈을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셉 꿈은 사라졌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요셉이에요. 저희들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의 꿈,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열정, 진리의 길 끊길 수 없고 막힐 수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꿈을 갖고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마무시한 바로의 왕이 어마무시하게 있을 수 없는 복을 주신 것처럼, 이해가 가요? 그런 놀라운 있을 수 없는 축복이 바로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가 요셉 같은 못이 꿈이 있기 때문에.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고, 아유 그거는 수준 이하야.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공부도 하고 내가 잘났고 하는 것이지, 내가 뭐 잘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보세요. 여러분이 출세하고 돈 벌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모습, 예? 이 너무, 우리 다이가 이제 싱으로 나갈 텐데, 다이도 뭐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꿈을 딱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합격되는 거예요. 예? 나에게 주시는 은사와 재능 달란트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것이 됐을 때 되는 것이지, 뭐 고작 해가지고 그냥 내가 잘 먹고 그래, 그럼 뭐가 될 거냐. 그 요셉은 뭐냐면요, 이 땅 나가니까 결국에는, 아니 그 애굽의 왕이, 바로의 왕이 크게 기뻐하면서 다 좋은 땅을 주고 좋은 거 주고 기름 거 주고 수레 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꿈 넘어 꿈교회 주제가가 있잖아요. 우리에겐 꿈이 있죠. 다음 세대 향한 아름다운 꿈. 제가 작사했잖아요. 제가 작사고 우리 소임이가 작곡한 노래. 부를수록 참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가 작사하고 딸이 작곡한 우리 주제가입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죠. 다음 세대 향한 아름다운 꿈, 우리에게 있죠. 열방이 주께 예배하길, 하지만 미움과 시기, 아픔과 고난, 시련 속에 힘이 겨워도 요셉처럼 꿈은 계속되고 있죠. 금 넘어 꿈을 향해 우리 모두 나아가리. 이 꿈 넘어 꿈을 향해 하나님 그분 뜻 이루리. 아멘. 이게 우리 교회 주제가예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 주제가 이것대로, 오늘 말씀대로 마지막 결론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꿈이 바로 우리 교회야.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 뭡니까? 애굽의 왕이, 바로의 왕이 있을 수 없는 어마무시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겠는가 생각해 보시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어떻게 11조 10만 원 드리던 사람이 어떻게 100만 원 200만 원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요. 내가 돈 많은 쓰기 힘든 사람이 어떻게 돈 10만 원 쓸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건강으로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이 일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지금 보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지만 그래도 한 교단의 총회장이 탄생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세계 최초의 천과산 문헌해 가지고 책을 쓰고 발표하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하는 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글로벌 리더의 스타들이 탄생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 보고도 야 은우, 야 너 뭐 하은이, 야 너 나와 그림 그려, 너 뭐 그래서 국민일보 빨리 이번 주권인데 몰라요. 그럼 그만둬. 지구 사라지고 싶냐? 내 애들에서 그런 거 말았지만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보란 말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마감이에요. 예? 안 해보기만 해봐라. 두고두고 나한테 혼날 줄 알아요. 예? 초등학교 유치부 둔 엄마들, 예? 게시판 저 우리 부채 있으니까 보고 이번 토요일까지 다 했어요. 해요. 안 하기만 해봐라냐. 엄마들 나한테 혼날 줄 알아요. 내가 애들한테서 엄마는 혼나는 게 아니고 엄마는 나한테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겁을 줬는데도 그냥 뭐 왜 그걸 안 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어마무시, 이것이 실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서 역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제가 매일 마치고 바로 저 떠나야 돼요. 광주에, 전라도 광주에 12시 가야 되는데 벌써 12시 10분이야 늦으면 늦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교회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 바로 왕이 축복하는 이 있을 수 없는 축복이 가장 좋은 땅 주고 가장 기름을 주고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가장 최고의 수레를 갖다 주고 승용차 갖다 주고.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교회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요셉이 그러느냐? 요셉은요 지난날에 그런 모든 걸 다 기억하잖아. 예? 형들이 한 거 다 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창세기 45장 다시 보면 45장 22절 다시 돌아가서 본문에 45장 22절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해. 예.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가 옷 5벌을 주고. 예, 그들에게 각각 형들에게 옷 한 벌씩을 주라. 베냐민에게 은 300, 옷 5벌을 주고, 다 주자는 거예요. 23절.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예, 아버지에게 또 보내가지고 순나기 10필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예, 그거 다 주고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다 실려보낸 거, 가장 아름다운 물품 살리고, 예, 암나기 10필 아버지의 길에서 드릴 곡식, 떡, 양식 다 드려서, 예, 그래서 살리고 실리고. 이게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다 뭐 주는 거야. 자기가 뭐 다 주는 거예요. 예?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보세요. 24절.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하나 뭡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금 형들에게 그 수레에 마귀에 다 실려 보내잖아. 그래서 모시고 오도록 하잖아. 예? 최고 양식 다 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 뭐냐? 길에서 어떻게 하나? 다투지 말라. 이른들은 길 가면서 뭐 누구 아버지 주라 뭐 주라 그러면 그 주권은 자기 입맛 포켓 하려고 싸울 거 아니야. 예? 야 너 이거 내 거야 뭐. 요셉이 걔가 뭐 10개 준 다섯 모르잖아. 예? 그러니까 길 가면 지네가 챙겨. 이걸 벌써 요셉은 아는 거예요. 이 형들이 오죽 못 났으면, 예? 그러면 요셉이 더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준 거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빨리 아버지 모셔오고 또 자기 그 집에 필요한 거 있으니까 갔더니 뭐 양도 주고 염소 주고 10필 한 필 뭐 먹을 거 마실 거 양식 다 실려서 보내는데 길가 가면서 지네끼리 형들끼리 싸우고 이지랄들 할까 봐 요셉이 길 가면서 당신들은, 예? 다투지 말라. 참 이거 보면요 요셉은 진짜 요셉 어떤 사람이에요? 피스메이커예요. 다투지 말라. 그리고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다투지 말고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우리 요셉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콩 한 쪽 나눠 먹었잖아요. 예? 우리도 어떻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안 줘, 내가 먼저 놀 거야, 내 거야, 다투고 싸고. 이 애들 그러잖아, 철부지애들. 예? 근데 지금 이 형들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다투지 말고. 근데 요셉은 다른. 요셉은 어떤 요셉이냐?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자기 욕심 채우지 않고,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이 요셉,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인들 전부 다 이런 모습이에요. 내 거 네 게 없어. 다 주님 앞에 섬기고 충성하고, 음식을 같이 먹으려도 우리는 다퉈. 뭐 다투는 거야? 서로 내가 돈 내겠다고 다투는 거야. 내 카드 받아라, 네 카드 받아라, 내 카드 받아라, 뭐 막 이러니까 어떤 때 내가 아이고 진짜 누가 보면 다투는 걸로 생각할까봐 나는 아예 포기하고 나는 그만둬. 그런 목사님은 여기까지만 인도하셨고 카운터에서는 제가 인도하는 겁니다. 이러면서요. 참 이게, 그래서 저도 좀 대접할 수 있는 길을 줘라. 그래도 아닙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 식구들 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죠. 지금 요셉이 뭡니까? 누구에게 그 형들 원망할 수 있고 탓할 수 있고 얼마든지 손가락질 하면서 형들이야 봐라 말이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탓하지 않고 책임 전가하지 않고 더 주고 더 풍성히 주고 더 나누어 주고 더 섬기고, 그러면 다투지 말라. 이 은혜, 이 아름다운 모습, 제2의 요셉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애굽의 왕을 통해서 바로 통해서 큰 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또는 그 형들이, 그 야곱이 뭐 어떻게 하겠어? 못하잖아. 근데 애굽의 그 왕이 다 복을 주니까 야,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우리 육신의 뭐 얼마 있겠어? 예? 우리 교인들 뭐 얼마나 있겠어? 우리 교인들 뭐 큰 사업가 있어가지고 뭐 얼마나 있겠냐고. 그렇잖아요. 다 그냥 구멍가게 하고 그냥 막 하고 이러는 거예요. 어디서 진보정 해가지고 진보정 그 강화에서 한 그릇에 6,000원에 6,000원. 응? 6,000원 받는다고 하루 종일 그냥 하면서 하루에 200그릇, 300그릇, 500그릇 뭐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그래도 그냥 그거 가서 오늘 돈 많이 벌었다고 감사하고 내가 내야 된다고 이러면서 예, 막 이래. 야, 정말 한 그릇에 한 10,000원씩 해가지고 300그릇 파면 좋은데 6,000원씩 해가지고 하니 그거 뭐 설거지하고 뭐고 뭐 아이고. 그래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뭐 기업하더라도 정말 뭐 몇천억의 그런 기업이 있냐고. 예? 해야 구멍가게처럼 정말 한 그릇에 6,000원짜리 파는 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누굴 통해서? 애굽의 왕을 통해서, 바로 왕을 통해서 한다니까. 아멘이죠? 있을 수 없는 축복, 이루어질 수 없는 축복. 내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기대해서 얼마나 하겠어? 우리 엄마 아빠 뭐 갑부도 아니고 거부도 아니고 나를 유학 보내고 나를 해줄 만한 능력이 얼마나 있어? 그 능력 안 돼. 우리 아들 영에게 유학했지만 내가 또 유학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론도 안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려고 김 목사 교회 돈 빼돌려가지고 애들 유학 보내고 웃기고 자빠졌다. 아이고 내가 교회 돈 치사해서 안 쓴다. 내가. 아이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저는 동일하게 이 요셉을 통해서 이런 요셉의 뭡니까?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 요셉의 그는 꿈, 원수 갚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다투지 않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습. 그래서 반드시 애굽 바로 왕을 통해서 어마무시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축복이 나에게, 우리에게도 임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